이번 한 주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특별히 신약 성경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의미는 그분은 이 인격이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처녀의 태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러한 의미, 그분이 하나님이자 사람이 그분의 인격이고 본질이시구나. 기본적인 그러한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그분은 이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어릴 때 성장하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일단 우리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어떠한 장소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이 땅에 출생하실 것을 이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분은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 사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아이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말씀하죠. 그리고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게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때가 돼서 그분이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죠. 유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 세계적인 정세의 어떤 환경의 안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을 자기 고향 가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러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정세를 주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남북의 이러한 상황들, 뭐 이렇게 세계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뭐 전쟁,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늘 불경기 걱정하지만 이거조차도 사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예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4절과 5절을 봐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하셨다. 그리고 그냥 결국 그냥 주님이 그 요셉과 함께 마리아가 그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뭐 숙소가 없는 거예요. 여간. 그래서 있을 데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에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날 때 그 환경을 보면 일단은 강보에 쌌다. 이런 의미도 있죠. 강보는 얇은 천이니까 사실 어린아이가 태어나려면 집에서 미리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보송보송 이불도 준비하고 부드러운 것도 다 준비하는데 그렇게 그냥 뭐 급하게 여러 가지 그분이 아주 얇은 천에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되게 비천하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사실 그것은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은 아니지 하나님이시가. 근데 그분이 인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실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가난하심,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대신한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없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마구간에서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분이 태어날 때 바로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 구유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안에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유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유대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유대한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태어나니까 우주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하게 천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찬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이 새도록 양들을 지키고 돌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뒤에 보니까 8절부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이 서양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우주에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천사들이 이제는 그 태어나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놀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볼 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이 천사들의 우리를 돕는 일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외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요?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신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강보에 쌓여서 바로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짊어질 거라는 하나의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죠. 찬양하는 그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천사들이 주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하늘에서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군이란 건 뭐야? 하늘의 군대를 말해요. 천군, 군대니까 이게 뭐 사실 우리 우리나라 세상에서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는 대부분 군인들을 이렇게 진열시켜 놓고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경외도 하고 쫙 하잖아요. 그 파워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도열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종종 이렇게 대통령 같은 거 그럴 때 보면 도열해 갖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이것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림이니까 그림자니까 이 하늘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대통령이죠. 우리를 치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니까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외치죠.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진짜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에 평화가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나타난 놀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얻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무엇을? 평화를 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간단하게 보내지만 그분의 이 태어남이 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이다.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이 이제는 태어나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다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죠. 8일째 그냥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8일이 되면 이제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이렇게 하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죠. 사실 우리의 영적인 할례는 이 마음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외적으로는 침례를 받는 거죠.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법대로 보통 이렇게 찾아보면요. 한 25일이 지나면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 첫 아이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이런 의미는 뭐 하나님께 또 제사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또 짐승을 제물 삼아 드리는데 뭐 소, 양 부자들은 양도 있고 소도 있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비둘기 작은 비둘기 잡아서 산비둘기라고 잡아갖고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데려서 그러니까 되게 주님의 가정이 되게 가난했다는 그런 의미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는 드릴 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표현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헤롯이 핍박을 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를 이렇게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호박사를 이야기 듣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잠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해 간다 이런 뜻은 자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언대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런 표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헤롯 왕에 계속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냥 이 부모들이 아이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피신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때가 돼서 그가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제 그래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주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조용히 그냥 목수 일을 하면서 목수 아들로 살게 됐죠. 그래서 그냥 그분이 그냥 목수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많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에도 많이 핍박과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일단은 그렇게 나사렛 동네에 아주 거기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특별히 한 12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부모님과 함께.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는 잠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성전에서 많은 이렇게 성경을 아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아주 기뻐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지혜의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던,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걸 당신이 모르십니까? 부모한테 그렇게,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우리 안 따라와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표현에 고백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점점점 자라면서 키도 크고 지혜도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어릴 때 설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종 외경 같은 데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기적을 행했고 이런 것도 많은 책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어릴 때 하나님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라, 치유해라, 이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지, 그냥 하나님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야, 내가 너 축복 줄게, 너 살아나라, 이런 뜻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신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이런 일도 했다, 막 그러면 좀 더 멋있으라고. 근데 그런 것은 진정한 정경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지 않다. 그런 외형들은 다 빠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의 계시로 쓰여진 그런 이야기가 쭉 되는데 12살 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쭉 생활하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유로는 헬리. 여기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몇 살이에요? 30세쯤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훈련받고 제사장들이 공적으로 사역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예요? 참 제사장을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참단 제사장인 줄 믿죠. 그래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장 하나님 볼 때 합당한 나이 30세, 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사역의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인 것을 다시 한번 해서 그분이 30세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는데 그분의 인생의 의미,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분이 사신다, 생활한다는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모든 생활은 사람으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산 것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생활을 보면 그분은 사람으로만 산 것도 아니고 뭐요? 그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합한 자는 한 영.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는 생활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그분에게는 또 신성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인성에 좋은 미덕,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 육신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글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과 요한복음 16장 15절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곧 아버지와 하나. 그분이 사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셨을 때 그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그러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지켜야죠. 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갖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또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뜻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다는, 그분 아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죠. 하나.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사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나를 살아왔어 지금까지. 근데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분은 요즘엔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아 맞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지. 맞아, 그분이 사는 거야.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바로 우리 주님은 사실 그런 삶의 첫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말은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나는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그 안에 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겉모습은 있지만 나는 나의 옛사람 인격은 죽었고 나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서지서의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생활하실 때 바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게 연합된 생활이죠. 그리고 바로 그분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일을 한 거예요. 안에.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뜻을, 내 원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생활이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안에 계신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삶의 의미구나. 그렇게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점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에게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과 표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한영된 삶, 그 영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종교를 따라 사는 거, 어떤 교리를 따라 사는 것이지,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삶이 그분의 인생이고, 그 삶이 곧 사역이 됐고, 우리도 그것이 봉사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곧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아버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결국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실제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바로 사단을 처리하는 곳이,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분의 이 땅의 삶의 모든 인생의 의미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뜻 가운데 사신 것인데, 이것이 너무,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밖에 모르고 육신의 정의와 안모션, 이 세상 자랑, 마귀 갖고 있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런 데 관심도 없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거구나, 우리 역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출생하신가, 또 유년기의 생활의 모습과 이제 그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생활의 의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도 함께 연합된 생활할 수도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오늘도 영으로, 영 안에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